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싸워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그 마귀하고 싸우는 거니까 우리 걸로는 안 돼요. 예. 그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뭐 내 걸로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없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 뭐 주신다고 처음에 말씀했죠?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 나오는 진리. 진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예. 근데 진리로 이제 우리 중심을 꽉 묶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겠죠. 성경이 그게 뭐 표절된 거지 뭐 진짜 뭐 사실이냐? 뭐 이렇게 해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 막 성경 뭐 표절됐지 뭐 옛날에 뭐 길가메시 서시나 이런 데서 뭐 다 따온 거지. 뭐 모세의 이야기들 뭐 이미 모세가 기록하기 1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뭐 나중에 모세가 기록하면서 다 뭐 표절해가지고 쓴 거지. 그게 뭐 성경이 뭐 사실이냐 어쩌고 저쩌고.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 그거 뭐 옛날에 다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모세가 짜집게 해가지고 뭐 다 한 거지. 그게 뭐 진짜 사실이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창조의 이야기들, 그때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했을 테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은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왔을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거 뭐 떠도는 얘기들도 다 같이 하고 진짜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그게 성경. 네. 아마 이야기들은 있었을 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도. 근데 구전으로 떠돌다 보면 이게 사람 말이라는 게 와전되고 좀 이제 뭐 달라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뭐 진짜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사람의 아들이지 뭐 이러면서요. 예수님 뭐 참 선지자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칼 들고 오지 않는다. 뭘 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질문. 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에요. 딱 하나의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진짜 그런가? 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렇게요. 질문해요. 먹어봐.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를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예수님이 진짜 뭐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어? 뭐 이렇게요. 예. 자꾸 진리의 문제를 흔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진리 허리들을 쫙 하고 매개하셨어요. 예. 성경도 진짜고 예수님도 진짜 구원자시라는 거. 그걸 우리의 가운데다 딱 묶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의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뭐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우리 만약에 심장이 실렸다, 그럼 죽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게 뭐예요? 의에 관한 문제거든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럼 너 구원받지 못하겠네. 에? 아니 너 죄인이라면서. 죄인이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럼 너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럼 너 구원받지 못하겠네. 에?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고 했으니까. 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왔거든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너 죄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아? 너 죄지었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뭐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야?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구원 열차 올라탔어요. 그때 마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 내리라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차비 내줬어. 예. 예수님이 차비 2번 낸 거예요. 우리 것까지. 안 낸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에 관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덧입혀줬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덧입혀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아무리 막 마귀가 와서 찔르려고 해도 찔리지가 않아요. 심장을 뚫을 수가 없다고요. 또 하나, 평안에 관한 문제죠.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뭐예요?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자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발 밑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질 못하게 해요. 항상 불안해요. 일어나면 불안한데 뭐 어디 가려도 불안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 신발을 신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평안케. 막 폭풍이 불어요. 그럼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혀고 갔거든요. 예수님 막 깨우죠.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세요. 왜 두려워했냐?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자들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바람을 좀 밀었다고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 적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요. 광풍. 그래서 배가 막 파손되는 거예요. 파손. 배가 깨졌어요. 막.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근데 바울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네. 안심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평안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들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사야에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제 우리는 완전 절망이고 끝이구나 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통치자가,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자마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찾아가요. 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인데, 이제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잖아요. 우리한테 막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고 또 뭐 두려움을 주고, 그걸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약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혼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혼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 맨날 혼나거든요. 네. 믿음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막으려니까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근데 이걸 누가 막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그 318명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롯을 붙잡아간 연합군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롯이 그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들이 전열 정비하고 다시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방패예요? 하나님 방패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우셨대요. 이거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네, 소망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교회도 빼앗기죠. 가족도 뭐 다 죽이죠. 예, 그리고 이제 목숨도 다 앗아가요. 근데 빼앗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구원에 관한 소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구원의 소망. 딱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구원의 소망. 죽을까봐 겁나죠, 그죠? 죽을 뻔했네, 막 이러면서요. 이번에도 안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죽었구나, 이번에도 안 죽었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예? 진짜 그곳에 가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아니 죽어야 될 때 딱 죽어야죠. 죽을까봐 겁나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씌워져 있지만 그 투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요 5가지를 집요하게 노린다고요. 왜냐하면 요거 5가지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냥 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너희가 한번 힘써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혀줘요. 하나님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우리한테 딱 입혀주면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너희의 구원의 소망에 관한 문제만큼은 너희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견고하게 서서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대적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맞서 서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냥 버티면 돼요. 네. 흔들리지 말고 버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나머지 한 개의 무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 무기의 유일한 특징이 뭐예요? 유일하게 공격용이다. 공격용.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무게를 작동케 하는 힘이 뭐냐?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검에는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 예, 장검, 하나는 단검. 장검은 한 2m쯤 되는. 그러니까 저기 독립기념관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차고 있었던 그 큰 칼 있죠. 한 2m쯤 되는 것. 큰 거, 그런 거. 또 하나는 단검. 그러니까 30에서 한 60cm 정도 되는 그 단검. 예. 근데 짧은데 양날이 서 있어요. 백병전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붙어 싸울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 큰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짧은 칼인데 예,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 칼을 사용하는 거죠. 성령의 검이 뭐냐면 이 단검이에요. 단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사용했던 그 검. 예. 그래서 마카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단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할 때 이 검 있죠. 이것도 마카이라예요. 예, 단검.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짧은 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공격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려면 이제 칼 갖고 싸우는데 말씀의 칼이죠. 근데 그 말씀의 칼이 뭐냐면 단검이에요. 단검. 긴 검이 아니라 아주 짧은 검. 예, 마귀 공격 방식이 어떤데요?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하와이 귀에다 대고 이제 그 속삭이는 거죠. 너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속삭여요. 사울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검이 필요 없죠. 단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베어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을 펼 시간이 없어요. 시험사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나에게 절해라 이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성경 얘기 보니까 뭐 예, 주 너희 하나님께 뭐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네. 뭐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암송한 말씀을 꺼내세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말로 꺼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예요. 잘 아시죠?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또한 레마예요. 이건 이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 내 마음의 유혹에 찾아올 때 죄 짓는 현장에서 곧바로 곧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순간에는 평소에 저장해둔 말씀이 튀어나와서 순간의 위기와 맞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검은 어디 있어야 돼요? 허리춤에 차고 있어야지. 박물관에 있으면 쓸모없어요. 그래서 권고할 때 우리가 성경을 막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목사님 뭐 어디 읽어야 돼요? 그렇게요. 근데 성경은요 처방전이 아니라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성경을 펴면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곧장 곧바로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내 문제에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답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 상황과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위기의 순간에 꺼낼 말씀이 있어요. 레마.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 가다 보면 힘들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한번 가요. 좁은 길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넓은 길로 가요. 근데 갑자기 길이 확 좁아지면서 무서운 폭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게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날이 샜어요. 눈을 딱 뜨니까 그 앞에 무서운 거인 하나가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거인이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내 영역을 침범했냐며 그들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이 독배를 마시고 죽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절망이라는 거인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에 너희를 뒷마당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린 뭐 합니까? 꼼짝없이 너희 내일인데 뒷마당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이러면 그때 이제 뭐예요? 평생 안 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 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쯤이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너희가 왜 이런 악취나는 감옥에 아직도 갇혀 있냐? 하나님께서 막 꾸중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품속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꺼내 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그들이 맞아, 우리 안에 언약의 열쇠가 있었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깊이 넣어두었던 언약의 열쇠를 꺼내서 감옥의 그 열쇠 구멍에 탁 넣는 순간에 감옥문이 철커덩 하고 열리는 거예요. 무서운 절망의 성에 갇힌 그들이 그 성을 빠져나갈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의 언약의 열쇠를 넣으니까 그 문들이 다 열려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거. 크리스천과 소망의 안에는 언약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줄도 몰랐다. 평소에 꺼내지 않으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꺼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와도 그 말씀이 아무 역사도 일으키질 않아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왜냐? 냉장고 문을 안 열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있으면 뭐합니까? 꺼내질 않는데. 삶에 적용하질 않는데. 좋은 무기가 우리 안에서 지금 있으면 뭐합니까? 다 썩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말씀 가져라. 하나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레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장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에서 나가는 것이죠. 총이 있어요. 안 쏴요. 총 있는데 안 쏴요.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안 쓰면 총 든 사람이 칼 든 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잘 써야 되는데 그럼 잘 쓰게 하는 도구가 뭐냐? 말씀을 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18절 같이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끝나요. 에베소는 159절이거든요. 155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31구절이 기도에 관한 구절이에요. 5분의 1이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클린턴 아놀드가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신자를 굳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영적 싸움의 본질이래요. 하나님이 신자를 가장 굳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굳세게 되고 싶잖아요. 마음이 강해지고 싶고요. 막 담대해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막 승리하고 싶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하는 거죠. 이처럼 영적 전쟁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무기는 아니에요. 무기는 뭔데요? 이거 6가지 이거는. 전신갑주. 요거는 이제 무기예요. 그럼 기도는 뭐죠? 우리가 훈련소 가면 총만 쏘질 않아요. 그럼 뭐 하냐? 체력 단련해요. 팔굽혀펴기 맨날 시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막 시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총만 잘 쏘면 되지 왜 체력 단련을 시킵니까? 그게 다 총을 잘 쏘게 하기 위해서요. 오랫동안 집중해서 총을 잘 쏘게 하기 위해서.
렐싱 선수요. 맨날 이렇게 안아갖고 맨날 넘기고 막 뒤집고 그다음에 쪼르고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 단련 시켜요. 맨날 산에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라, 뭐 몇 분 안에 와라, 계속 그거 시키거든요. 왜 그거 시킵니까? 쪼르기 잘하면 되고 막 잘 굴리면 되는 건데 누르면 되는데 왜 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누르려면 쪼르려면 넘어뜨리려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죠. 그 말씀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 자체거든요. 그 말씀만 있으면 됐지 뭐 하려고 뭐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집중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고요? 기도 없이는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이제 제자들이 막 고친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고쳐요. 나중에 묻잖아요. 간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왜 우린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줄 알았어요. 봤으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에 보면 전쟁에 앞서서 윌리엄 윌리스가 군사들 앞에 섭니다. 전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다 도망치거든요. 겁이 나요. 전쟁 한두 번도 아니고. 전쟁 끝내고 나면 부상 치료하면 또 나오면 또 전쟁 나가고 또 전쟁 나가고 가족 생각도 나고 이제 겁도 나고 내가 뭐 5명 죽였는데 그 앞에서 내가 피투성이 된 걸 내가 봤으니 나도 언젠가 그렇게 죽고 내 친구도 죽고 전우도 죽고 다 죽어가는데 다 도망치는 게 맞잖아요.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죽어갈 것이다. 오늘 여기서 싸운다면 언젠가 이 날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싸웠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던 병사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무기가 바뀐 건가요? 아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 것이죠. 기도가 그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군사들에게 싸울 이유를 자꾸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연결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엘 비키가 이렇게 설명해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 같다. 기름과 같대요.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 없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 같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 옷만 입었어요. 힘은 없는데. 옷만 입었다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싸울 건데요? 왜 내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활기가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무장의 완성인 거예요. 갑옷 입고 무기만 들었다고 전쟁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 준비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예요. 이게 진짜 준비는 마음의 준비라고요. 공부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지. 학원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됐어요? 아니요. 마음이 있어야지.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지금은 맡겨주세요. 이건 뭐 안 되니까. 그건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안 되더라고요. 그건. 공부할 마음을 주세요. 3시간 앉아있어도 한자도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연필 내려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공부할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부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음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서 시작한다고요. 기도에서. 싸워야 될 동기부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착용했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자동차 좋은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기도가 기름이에요. 기도가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 무슨 얘기인데요? 이건 기도를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침묵으로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잘하는 방법. 입을 벌려라. 입을 벌리면 내가 시작하면 기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기도 안 될 때 제가 하는 말, 제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기도 안 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내 구주. 나를 사랑하시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럼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기도하려고 하면. 아니, 저는 진짜 기도도 못 하겠는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지, 그냥. 뭐가 기도 잘하는 겁니까? 오래 유창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도문을 달달 암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오개에 서가지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했던 그 기도니까. 세리가 했던 기도는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땅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 기도를 들으시던가요? 땅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의 기도였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래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제자들이 잠을 자요. 그 결과가 뭐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군인의 경계태세예요. 무장공비가 1996년에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 있죠? 강릉 그쪽으로 해서 침투했죠. 경계초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새벽에 일하던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예요. 경계 보고가 늦어졌어요. 그 사이에 공비들이 내륙으로 도주하죠. 49일 동안 막 소탕 작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 12명이 죽습니다. 민간인 4명이 죽었어요. 경계를 늦춘 것 하나가 만들어낸 결과죠. 영적 전쟁 마찬가지인데요. 기도의 경계를 늦추는 순간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의 방심한 틈을 노려요.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당한 거예요. 사자가 뭘 노립니까?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예요. 무리에서 처지거나 이탈한 한 마리. 항상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가 삼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싸우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친구였던 멜랑키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유감스럽게도 나는 여기에 멍하니 무덤덤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네. 하나님이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말일세. 길들여지지 않은 육신은 사나운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네. 영원히 활활 타올라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정력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졸음으로 육신만 활활 타오르고 있다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아마도 자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네. 너 때문에야 나 위해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얼마나 친한지 알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픈데 낫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사의 기도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건강해야죠. 공부 잘하고 잘해야죠. 난 성공하고 성공해야죠. 좋은 직장 가고 그것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과 성공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한다고 더 잘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길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것도, 또 오병이어 기적에서 단 한마디 기도하신 것도, 그것도 다 그냥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핵심은 뭐냐면 오래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거나 짧게 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주실 때 우리는 가장 잘 기도할 수 있겠죠.
말씀은 검이에요. 기도는 검을 움직이는 기름.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면 검이 녹슬겠죠.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진 않겠죠. 왜냐? 둘이 한 묶음이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똑같아요. 한 세트예요. 그냥 기도와 말씀. 이처럼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로 싸웁니다. 그럼 혼자 싸워요? 아니면 같이 싸워요? 전장하는데 혼자 나가요?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야 된다. 세 번째가 함께 싸우라는 말이에요.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죠? 두기고에게 지금.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는 두기고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아시아 동역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왜 보내요? 두 가지 이유. 하나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요.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이 여러분 위로할 때인가요? 진짜 위로할 때죠. 지금이야말로 진짜 위로할 때인 거예요. 존 버년이 복음 전하다가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를 따르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존 버년이 없을 때 마귀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도 저렇게 될 거야. 너희도 저렇게 될 거야. 그때 존 버년이 창살 너머로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에 철로 역정을 집필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감옥조차 천상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기림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존 버년의 글을 읽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감옥을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패의 관점이 통째로 바뀐 하늘의 위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스승이 지금 갇혔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 귀에 대고 속상해하는 거죠. 봐라, 너희 스승도 결국 감옥에 갇혔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제 너희도 끝이다. 이렇게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피어나는 낙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감옥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겨낼 수 없다.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위로라는 말은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 칼레오예요. 파라는 곁에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를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는 것. 우리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누군가를 불러서 곁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는 단순히 울어주는 거 아닙니다. 일으켜주는 거예요.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다시 방패를 들게 해서 다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도록 내 곁으로 불러들여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아유 집사님 힘들어서 어떡해가 아니라 집사님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일로 와. 함께 있어 나하고. 이게 위로예요. 요즘 많이 어렵지? 그래 집사님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집사님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있어 줄 거야. 일로 와. 같이 있어. 같이 싸워. 우리도 함께 할 거야. 이게 위로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싸우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장소는 달랐지만 싸우는 대상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의 전우에게 지금 편지 쓰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 향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제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선다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대적한다는 거나 선다는 거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이지.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서 싸우겠지 하다 나 혼자 장례리 전사하고 막 전사하면 나 내 쫓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사람 하고 난 지치고 영적으로 막 고갈되고 막 목사님 왜 목사님 안 쫓아내셨나요? 이러면서 이단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지.
밀어내야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싸워야지. 가서 싸우고 돌아오면 이제 우리 성도가, 아니면 연약하니까 이제 뭐 다른 교회. 저는 왜 교회가 점점 약해질까요? 자기 신앙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불화살을 맞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시험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의 형편을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워요. 그래서 한 명씩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할 때처럼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계속 노리는 거죠. 교제는 침묵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지. 서로의 짐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뭐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게요. 잘할 수 있나? 나는 혼자서도 뭐 잘할 수 있다. 못합니다. 혼자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일이 없어요. 손모임 귀찮죠. 참 피곤한 일이고요. 시간 쪼개야 되죠. 마음을 열어야 되죠. 내 사정도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남의 사정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싸워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열에서 만약 이탈하면 그때는 마격 1대1로 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건데요? 마격은 내가 1대1로 붙는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내 사정 모르는데.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다면 오늘부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함께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마귀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진짜 불편하게 해야 돼요. 마귀를 막 불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러다 저 사람 저거 천국 갈 것 같은데. 저러다가 저놈 저거 진짜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저놈하고 진짜 붙어 다녀서 안 되는데. 기도 좀 뭘 부탁해? 마귀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마귀가 놀랄 만한 일들이죠. 그 일이 매주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매일 가정 안에서 이제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세우신 이유, 혼자 싸우지 말라고.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누구도 떼어낼 수 없게. 이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내 얼굴 때렸어요. 지나가는데 누가 내 얼굴 빡 때렸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 나도 때려.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뒤집어져요. 아니 왜 얼굴 여기를 맞았는데 왜 내 손이 움직입니까? 왜 여기 맞았는데 내 눈이 돌아가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함께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 하늘 전원을 켜고 함께 싸울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여기 보면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다는 말은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단어를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겨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